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추측컨대 우리 무디교회를 제외한 여러 교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성도님을 모여가지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부활절을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부활절, 그래, 코로나19 전국에서도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배를 다 철폐하고 우리는 굳이 예배당에 안 가서 예배를 안 드릴지라도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는 동참하면서 이 순간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것이 더 멋진 부활절 예배가 아닐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무디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없어서 오늘도 부활절 예배 은혜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코로나19 전국 위에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시켜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부류의 첫째,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들은 부활의 부와 활자도 모릅니다.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부류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겠죠. 두 번째, 부활은 들어봤는데, 부활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허황된 사실 왜곡이고 내지는 날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예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부활을 안 믿, 이렇게 사기고 날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시대마다 있는가 봅니다. 두 번째까지 했죠.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고 한때는 그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반신반의하면서 부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가.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신앙 고백을 했고 교회를 다니니 후일에 내가 죽게 되면 반드시 부활을 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까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부류에 혹시 속하셨습니까? 아니, 속하시면 안 됩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안 드린 지가 벌써 몇 주입니까? 7주, 8주째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지금 마음적으로 다 신앙 고백하고 있죠. 우리 그 신앙 고백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매일 순간순간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살아내는, 부활을 살아내요. 부활이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먼저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미 죽었지요. 이것은 먼저 죽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멀찍이서 부활을 관조하는 어떤 오류를 범합니다.
부활직에서 부활이라는 그 개념을 놓고 말이죠.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지. 나는 말씀대로 그 사실을 믿으니 나중에 부활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전혀 부활과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부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의 정확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곧 부활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금방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26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교훈을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부활의 전부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부활인 겁니다. 삶 자체가. 11장 25절 26절 말씀, 그러니까 나사로 사건이죠. 나사로 사건에서 부활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부연하셔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의 진정한 부활의 교훈을 또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에서 부활에 관한 삶의 강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찾으셔서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요, 예수님 자신의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밀알이 하나 땅에 떨어져요. 죽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생명이 올라오는데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이 부활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펄펄 살아있더라고요.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교회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죽는 것입니다. 죄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것, 아니 내 죄된 자아가 죽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무덤에서 그 사망 권세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자아가 죽고, 죄된 자아가 죽고 거듭난 분들은 이 땅에서 부활로 살아갑니다. 부활로 살아가요. 부활로 살아가요.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활 영생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활의 파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생명력, 능력, 누가 이걸 이기겠습니까? 코로나19가요? 어림도 없죠.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체로서.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체로서 지금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은 우리로부터 거리상으로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부활체인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고 생명력으로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그 아름다운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부활을 살아내시는 부활체로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활체로서 이 세상 위에 어둡고 죽어가는 세상에 부활체로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하나님의 생명력을 선포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